성령의 은사.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가 무엇이고 누가 은사를 주시며 그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 은사의 용도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바른 의미와 뜻과 목적을 몰라서 그것을 그저 자기 자랑거리나 삼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하는 이런 그릇된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우리가 지금 읽은 그 구절의 내용에서는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은 3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인데 위격으로 따지면은 세 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위격의 순서를 보면은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천지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녀는 아니에요. 그 순서만 얘기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인데 세 격 위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 위격을 셋으로 나눠졌지만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성자 예수님이지만 실제 그 본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 구원한 특별한 일에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해서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격에 따라서 구분만 됐다 뿐이지 명칭만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는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것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싶으니까 믿었지, 교회 가고 싶으니까 갔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가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발걸음을 인도한 것도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는 올 수 있겠죠. 예배당은 올 수 있겠죠. 와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목수의 아들인데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어지간해가지고 믿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믿지도 않으면서도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도하는데 당신이나 믿으세요 가면 그러면 뒤에서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서 눈 흘깁니다.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러냐고. 지옥이 없는데 지옥을 가든 천국과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이 있는 거로 자기들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려고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 받았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금 더 분석을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주신 게 안 믿어진다 하면 그건 아직 엄격히 따지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눈으로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것을 믿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 궁금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가 구주가 믿어지면은 그게 성령이 믿도록 한 것이고, 그 믿도록 한 그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내주를 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누가 얘기하면은 그런 게 솔깃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을 때, 불신자였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마귀 종살이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 그저 그런 일밖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그저 마귀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주 안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했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세상의 일, 즉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는 육신적인 일만 할 때는 영적인 일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빠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일, 자기 체면 세우는 일, 자기 유익에 관계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도 많고 계산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지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령한 일들은 그런 육신적인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땅의 세계와 저 하늘의 세계가 다른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일은 이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이 신령한 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세상에 지식층들은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지식이 꽉 찬 사람이 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은 조사라고 하잖아요. 빛을 비춰준다. 성령이 마음에 빛을 비춰줘야지,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죠. 집에서 성경 한권 사놓고 날마다 보면 되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그걸 주장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는데 스승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그런데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무교회를 주장했던 김교시 같은 사람은 자기는 일본 가서 신학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성경만 보면 된다고 이제 생전 성경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령한 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소리.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세상에 학교도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책 사서 공부하면 다 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가 구주로 믿어질 분들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든지 입으로든지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는 이 말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목적은 뭔가? 그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2장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훌륭하네 해서 이런 직분을 주고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은사를 주고가 아니라 그런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뭐 신무권사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그런 직분과 그리고 다른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빚을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욱 충성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고 그 장성한 걸 인정하는 것이 그런 직분과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해야지 어른 대접을 받고 어른으로 인정받는 건데 나이는 먹고 직분은 어른 같은데 하는 것은 초등학생 같이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교회에는 더욱더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줄 건데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도 이 정도면 됐다. 내 직분이 이 정도면 교회 최고다.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높아지고 뭐가 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로 주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순종하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을 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은사를
그거 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유익이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유익해야 되고 교회에 유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또 아울러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각 사람의 어떤 그 자질이나 재능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교회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는가 하는 게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석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의 종류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 가지 은사 또 그에 따르는 직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신령한 일들을 주장하시는 것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아니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나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직분과 이런 은사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교회에 유익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고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몰라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는 안 줬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든지 우리는 그냥 받을 것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준다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세상에 안 보내주느냐고 원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데려가냐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A를 주는데 나에게 B를 준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시는 분만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반려견 같은 거 개 키울 때 내가 개껌 하나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개가 와서 달라고 나 A껌 줘 한다고 A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가 생각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와서 달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나한테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이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은사를 가지면 유익하겠다 하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은사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은사를 행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고 그 은사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걸 권세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구분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다 감안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제일 유익이 되겠다라고 할 때 그런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은사라는 말이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건데 돈을 받고 사면은 의미가 없지만
공짜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공짜로 주셨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은사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뺏기지 않지만 공짜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제대로 안 하네 하면 여지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면 일을 빼앗겼다 뭐 했다 하면 시험이 든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송해야 돼요. 제가 이 은사를 받고 은혜로 거저받은 걸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유익 못 주고 교회 유익을 못 주었는데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잘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회개되는데 내 걸 빼앗아 갔다고, 원래부터 자기 거였는데 남을 주었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의 근본적인 의미와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지 빼앗겠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처럼 열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걸 빼앗을 리는 없잖아요. 제대로 안 하니까 빼앗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태 그냥 잠이나 자고 대충 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데 뺏겠습니까? 달란트 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가지고 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어떡합니까? 일 안 하는 한 사람 걸 뺏어서 잘하는 사람에게 줘야지. 그 사람은 하나 두면 또 2개 남길 거 아니에요. 원 하나에다가 또 하나 갖고 하나 입장에서 보면 2개를 갖고 올 거니까 이익인데 하나 갖고 가만히 있는 사람 놔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저런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계산해가지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고 많이 드리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대로 일 안 하면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많이 받는 거 분명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맞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큰 책망을 받을 걸 알고 더욱더욱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말세가 다 되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런 직분을 얻는 거는 좋아하고 은사 받는 거는 좋아하면서도 그거에 따른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건 좋아하면서 그 직분을 주신 목적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의무와 책임을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다 하고 났더라도 차라리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약한 걸 자랑하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은 일을 할 때마다, 일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은사 가운데서 이 시대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아마 신유의 은사일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손을 탁 얹고 주여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병이 척 나니까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유명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착착 고치니까 나도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행주치마를 가지고 가갖고 또 사람 병든 사람에게 올리면 병이 쩍쩍 낫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본인은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이 눈이 좀 밝아지게 해달라고. 근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안 고쳐줬거든요. 자기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병이 낫는 판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기 눈병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예정이 돼 있는 사람만 나는 거지 신유의 은사였다고 아무나 다 낫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지 못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해주었지 실제로 못 고쳐주었다니까요. 또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좀 약으로 써라 하고 방법만 가르쳐 주었지 손을 얹고 디모데의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모든 은사는 그와 같은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12절로 마지막 31절까지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서 그 몸을 구성하는 걸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각 부분과 같다는 것을 바울이 거기 12절에서 31절에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몸에 보면은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머리만 하고 싶어. 그럼 교회 다 머리만 있다. 그럼 머리만 다 앉아가지고 뭘 어떡하겠어요? 머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 손발이 없으니까 뭘 이동도 못해 짚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머리만 다 앉아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뒤에 가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만 하는 은사를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방언만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술이 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역할을 각각 그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각각 자기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으로 비웠잖아요. 바울이요. 이 머리를 쓰는 거죠. 진짜로. 뭔가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뭐라 하는데 계획을 세운다. 그럼 손 예를 들어서 뭘 가서 집어가지고 그걸 어디 갖다 놓는다. 발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이게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머리만 하고 다 손만 하고 손만 발만 하겠다고 하면 뭐가 움직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직분을 가지고 따지면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신무권사, 어떤 분은 일반 평신도 있으면은 서로 그거 가지고 내가 뭐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장로님은 장로의 일을 하면 되고 신무권사는 또 신무권사 일을 하고 평신도는 평소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체로 그렇게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장로다. 그러면 일반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높여야 돼. 즉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집 일보다도 교회를 먼저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희 먼저 그 일을 위하면, 너희가 먼저 신령한 일을 하면,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그 육신적인 일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내 일이 분명히 급하고
중요한 줄 아는데도 그 중요하고 급한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셔서 그 중요한 일을 해서 잃어버린 내 유익을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아니까 아무리 내 일이 급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구절에서 교훈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바로 마땅히 선생이 되는 거, 바로 그런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1년짜리보다는 30년 40년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세상 일을 좀 뒤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선생이잖아요. 모르니까 학생들은 배우는데 이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1년짜리하고 똑같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 성도가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장로님이 성도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성도가 장로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어디 일을 하든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비유 들지 않습니까? 쌀이 빗자루 처음 만들어 놓으면 거기 쌀이 빗자루에 가지가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쓸면은 마당 쓸면은 건불까지도 다 잘 쓰러져요. 근데 그걸 오래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부드러운 가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빳빳한 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마당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마당 다 파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빗자루는 놔두고 건불 쓸을 때는 그렇잖아요. 가지가 많이 달린 걸 가지고 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쓴 그 단단한 가지만 남은 빗자루가 이제는 나 팽시키는 거야. 왜 날 안 쓸어? 나 가지고 해. 하면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마당만 다 파버린다니까요. 빗자루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젊었을 때처럼 그 가지 많은 거 양보를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는 죽으란 말이냐? 죽을 일이 없어요. 눈 같은 거 왔다 할 때는 그거 가지고 아무리 쓸어도 안 돼요. 그지만 딱딱한 거 가지고 쓰면 눈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 용도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난 죽을 때까지 그거 할 거야.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유익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저만큼 돼가지고 단단한 가지만 남았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뒷전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또 쓰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와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드린 말씀에서 나를 그동안 그렇게 하고 팽시켜갖고 단단한 가지만 나올 때 안 쓰지 하고 눈 쓸 때도 안 하겠다고 버티면 누가 손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은사가 없다고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각각 그 모양대로 다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더 귀중하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모르니까 얼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화장품도 발라, 세수도 꼭꼭 해줘, 머리도 뭐 빗으로 갚아줘 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심장을 갖다가 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잠에서 깨자마자 심장 고마워 오늘도 이렇게 뛰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심장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손을 목으로 넣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까? 예? 심장이 추울까 봐 여기다 특별히 심장 근처에다가 따로 심장에 이렇게 뭘 겨울이면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얼굴은 그렇게 뭘 바르고 막 뭐 온갖 걸 다 하고 머리는 지지고 볶고 해도 정말로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이런 게 없으면 죽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뭘 해주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간약을 먹지 간이 얼마나 이게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 수고를 많이 하나. 간아 너 이거 좀 먹어라 그렇게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직분이 오히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없지만 옛날 시기들은 전부
태엽을 감아가지고 톱니바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큰 톱니바퀴가 돌아서 시가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작은 거 하나가 스톱을 하고 안 가면은 큰 바퀴도 못 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뭐 어떤 은사가 특별히 뛰어난 은사도 있겠죠. 또 남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뛰어난 것도 자기 생각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예를 들어 왕이나 대통령도 백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 행세를 하는 거지, 백성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왕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떤 건 귀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직분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고 지체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좀 더 뭐 중요하고 좀 남들이 볼 때 귀중화처럼 보이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렇지 못하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그런 직분이나 은사를 받았다 해갖고 원망이나 불평하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지체로서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못하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염려시키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뭐 좀 취급 못 받아도, 근데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거 써갖고 뭐 누가 인정 안 해주면은 핑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쓰임을 받았는데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보내서 이제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안 쓴다 뭐 하고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과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각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각 지체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역할을 맡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들 보면은 무슨 막 뭐 차가 막 뒤집어지고 막 하는 거 나오는데, 그런 그 볼만한 광경을 만들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턴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목숨을 걸고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진짜 훌륭한 영화 배우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그런 지체와 눈에 띄는 모든 지체가 다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자기 본분을 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에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을 다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모든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왜 신유의 은사가 없냐면, 그러면 너도 나도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다 신유의 은사를 줘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했죠.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주을 때 최대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는데 하고 하나도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는 방언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셨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걸 주시는 건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방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병 고치는 은사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여러 은사들, 어떤 건 나도 받은 게 있고 나는 못 받은 게 있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있는 사람, 다 방언하겠느냐.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은사를 못 받았다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사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더욱 좋은 은사는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에요. 왜? 예를 들어가지고 신명기 28장에 이러이러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렇게 된다.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직 순종을 안 해봤어요. 순종을 하면은 정말로 내가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 되어 있는 모든 우리 말씀을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인데 글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육신적으로 보이는 신유의 은사, 방역의 은사, 뭐 통역하는 은사, 뭐 지혜, 지식의 이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고 내가 뭐 방언을 받든 안 받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을 주시는데 그 은사나 직분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세분화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위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 알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은사 받은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그 은사 받은 대로 죽도록 충성할 것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어떤 것을 받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고 더욱 좋은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은사를 받기를 늘 사모해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되지 그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그 뜻대로 나눠주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된 성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또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좋은데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